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원래 그 신혼의 밤은 깊은 밤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주님과 우리의 행복한 오늘은 신혼의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최고의 식당에서 많이 드셔가지고 아마 배가 많이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런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신 다음에 마귀와 전쟁을 하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많이 먹게 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분배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만유를 포함하는 구원,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39절과 27장 46절에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진실이다. 나의 생명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고백이라면, 골고다에서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나간 그 40여 년의 생활은 꼭 겟세마네의 삶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저희들과 목사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또 여쭙고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신 이후에 몇 년 동안의 삶 속에서 골고다의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실이 명백해지게 된 것은 요즘에 요번에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못 뛰어내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는 이해를 했지만 나는 과연 현재적인 목사님의 그 못 뛰어내리는 그분 앞에 포함돼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현재적인 그분의 위치에 내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에게 있는 실제고 현실이고 사실인 이 십자가 사건이 나도 현재적으로 그와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저의 늘 숙제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 안에 함께 흐르고 싶었지만 저 혼자로서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우리가 그분의 현재적인 그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전주에 있는 식구들과 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본질을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제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분 안에서 저는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보여진 목사님의 모습은 그는 나의 참 중매쟁이였구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신랑에게 시집가고 싶고 참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무진 애를 썼지만 제가 알고 있던 신랑은 참 신랑이 아니고 그 신랑으로 인한 수많은 좋은 덕목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던 그런 어리석고 정말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 자신을 당신의 신랑이신 그 주님에게로 이렇게 이끌어들이시는 그분의 깊은 갈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신랑이라고 착각했던 신랑에 대한 많은 덕목들이 목사님이 못 뛰어내리는 그 예수의 진실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게서 씻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신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신랑과 너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꼽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토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의 관심은 오로지 신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많던 덕목들이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분과 깊이 그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제 자신은 사라져가고 있고, 어째 그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인지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40년 동안을 살아왔던 그 신랑의 얼굴도 모르는 그 엉뚱한 신랑을 쫓아가던 덧없는 인생을 살 불쌍한 인생의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진짜 신랑을 만나게 하신 저의 참 중매쟁이,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신랑과 함께 있어서 그 행복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밤에 잠이 깨서 일어나서 베란다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신랑의 품에서 행복해하는, 나는 저분과 같은 신랑을 나는 못 누리는가, 그것이 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 중매쟁이가 저를 진짜 신랑 앞에 함께 그를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또 우리의 적을 박멸을 해야 되고, 적이 다 사라져야 우리가 참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천국의 음식점에서 이 풍성한 양식들을 먹고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힘이 막 솟아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전쟁터의 현장으로 같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의 참된 혼인잔치를 누려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신랑의 아이를 생산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뒤덮이는 그 행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국 교회의 해산의 그 수고를 다 감당하신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뚫고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앉아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유를 포함한 구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 뭘 또 이렇게 만유를 가서 포함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저는 일단은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언어더라고요. 만유를 내가 못 뛰어내리고 이런 어떤 그 인식 속에서 만유를 내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유가 포함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만유를 포함하는 삶을 살아지는 거지.
내가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만유를 포함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만유를 포함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겠구나. 제게 알아진 사실은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이 뭔지 참 사람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았냐? 참 사람이 뭔지 이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참 사람이 뭐냐?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참 사람. 그래 예수님은 참 사람이야.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원래 지어준 원형의 사람.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성경 구절처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또 내 생명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나는 그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나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것과 이런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바로 그 원형의 사람, 이게 참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람을 보기 전에는 참 사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아들이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서 지어진 그런 존재로구나. 이게 인생의 참 진실이로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하고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속아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복잡해졌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이렇게 옮기신 것이 이것이 우리를 참 구속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 말씀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즘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 안에서 너무 새롭게 말씀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 알아진 어떤 그 세계를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형상으로서의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상으로서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 안에 심어서 당신의 배필로 삼아서 이 땅에 당신의 그 생명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뭔지 이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 하면은 사람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 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사람의 그
그 본질을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제한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다가 매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뭐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뭐 함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나는 왜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은 뭔가 흙으로 지어진 육체, 이게 사람이로구나. 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살 몸이 필요해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냐? 생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몸이었네. 이것이 제가 전주에 가면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안에 알아진 그 경험되는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의 세계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그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당신의 나라를 갖길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사탄, 이 사탄이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터가 됐다. 요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육체인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느냐 하면은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게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지만 이미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다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 안에서 점점 밝아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전주에 갈 때 제가 내가 거기 가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바쳐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라고 하니까 이 육체를 그냥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면 이 생각이 필요해 이렇게 됐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당신께 이 몸을 드린 것밖에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꼭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말씀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주의 손에 이끌린다는 게 저는 제가 변화되고 제가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과 손잡고 동역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 필요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내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였습니다. 너의 주권은 내 것이다. 저로서는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사건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나는 뛰어내리고 싶어. 나는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하는 모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거기 달린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적인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목적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찌 날 버리십니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육체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십자가에 매달으면 매달려야 되고 그냥 거기서 그 못을 박아 놓으면 뛰어내리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이게 인생의 사람에게 주신 제한이로구나. 그래서 3일 동안에 완전한 죽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탄의 모든 그 오염되어 있던 영혼이 떠나가는 그 세계에서 남은 것은 육체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때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은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더 변화돼야지 깨달아야 되지 이런 모든 생각의 세계를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결심할 일도 아니고 내가 뭐 애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늘 합니다.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내가 개처럼 짖어야지 개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 결심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그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인 우리 세계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세계로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하나네요. 그렇게 40년 동안 좀 닮아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그 매달려 있는 못 뛰어내리는 그 자리에 가면은 모든 사람하고 하나예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는 제 눈도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연합합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딱 제 자신이 거기서 발견되고 나니까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쉽죠. 쉬워. 저 40년 동안 정말 애썼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꿈속에서라도 달려가야 되잖아. 그렇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생각의 세계가 얼마나 제가 거기 속아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좋은 세계를 놔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매일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40년 같이 살면서도 엉뚱하게 딴 신랑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저는 신랑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진짜 신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진짜 신부인지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신부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막 중매장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중매장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같이 진짜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진짜 신랑 함께 그 신랑하고 정말 신랑의 아기를 날마다 저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신랑의 아이를 그냥 온 천지가 다 덮이도록. 근데 아무리 해도 저 혼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주에 가면서 그 전에 같으면 말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러 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네. 저 사람들이 있어야 신랑의 아이를 막 생산하지. 하여튼 우리가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국의 어미. 열국이 되려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열국의 어미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낳을 자식이 없었어. 왜냐하면 좀 생각으로 사니까. 신랑을 만나서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뭐 자식이 낳는데, 맨날 생각으로만 나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았습니다. 내가 도망간 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나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신부니까 신랑이 거기 있는데 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신랑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다 우리 저 신랑 있는 대로 매달려 있는 우리 신랑한테 다 같이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그래서 막 사내 아이를 막 하염없이 생산하는, 밥을 그냥 먹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쓸 데가 있어서 먹여준 거예요. 신랑이 자기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신랑, 저는 진짜 신랑을 만났습니다. 진짜 신랑.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신랑. 딱 진짜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가짜 신랑의 세계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전쟁, 우주적 전쟁이다. 누가 진짜 네 신랑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전에는 뭐 능력 있고 잘나고 뭐 이런 게 내 신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나려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짜 신랑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신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그래야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아진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지나가고 있고 자연을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 돌아가잖아. 그럼 뭐가 혼돈하고 공허하냐? 그랬잖아. 창조의 완성은 누구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건 이 우주 만물이 아니고 누구냐? 바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 사탄이 이거를 회방하고,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해 놓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이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주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사탄이 회방하고, 이거예요, 이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뭐 해놨어. 근데 보니까 또 난 안 돼. 이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이 생각을 또 해보죠. 전에는 저 이런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함께를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아는 말인지? 뭐가 혼돈하고 공허해?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여기가 흑암 물이 꽉 덮였다. 그럼 물이 뭘 덮고 있느냐? 물이 뭘 덮었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휴. 자,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서의 몸이 필요한 거죠, 육체가.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신이 그 사람의 육체에게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씨가 땅에 심어져야 되는데 물이 그냥 늘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씨를 아무리 뿌려도 이 씨가 땅에 못 닿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부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은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이랬어요. 왜? 먹어야 내 몸이 될 거 아니야. 내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것을 먹은 게 아니고 전부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말씀은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와 결합돼 가지고 그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전부 생각이 나를 꽉 이렇게 채워가지고 생각으로 40년 동안 제가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 안에서 알아진 사실이니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제가 뭐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고 왜 해도 안 되지? 그래서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깊은 물, 큰 물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육체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사탄의 회방이로구나.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하고 이렇게 합해져야 되냐?
원래 사람을 지어지기를 오늘 읽은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결국 연합해야 될 존재. 흙으로 지었다. 왜? 씨와 연합해야 되니까. 사람은 뭐와 연합해야 되냐? 생명나무와 연합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구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사람과 사람의 육체와 연합을 해서 살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사탄은 사람의 구조를 아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싹 이렇게 붙잡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거기 나온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처음에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그 하더냐 이게 뭐예요? 뭐 이 생각을 싹 이렇게 만져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뭐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이게 전부 생각이잖아. 내가 먹어보니까 배불렀다. 이거는 실제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거 전부 생각을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탄의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한 생각으로 돌아가요? 사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초창기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가서 일해라, 일. 그래도 또 생각을 못 이겨서 또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생각해서 얻어진 결론에 반대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랬네요. 지금 제가 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을 계속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육체에 이렇게 생명이 되고 나는 이제 그에게 드려진 몸이 된 이후에 저는 이제 생각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니까요.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전혀 제가 생각의 세계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이미 나는 이 육체의 주권은 이미 주님께로 넘어갔잖아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오다가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그냥 차츰차츰 가면서는 이제는 생각 자체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지. 끊임없이 못 뛰어내리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못 뛰어내리는 게 생각이 못 뛰어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알고 난 이후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 과정을 거치고 할례를 했으니까 이제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제게 온 이 생명, 이것은 저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근데 왜 그동안에는 못 왔는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는 이미 사라진,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는 게 왜 3일 동안을 있으라는 그 얘기를 굳이 하셔야 됐는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나는 끝났어, 옛사람은 죽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살아나 생각이, 그런 경험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그 죽음 안에 그냥 완전히 거기서 그냥 죽어 있어야 되는데, 난 죽은 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미 없어진 존재예요.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는 다시 뭐 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부활 생명이 심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있더라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돌아다니고 하는데 내가 죽었어? 내 안에 딴 생명이 살아? 이게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옛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나는 그의 몸이고 그는 내 생명이고, 더 이상 이제 생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은 항상 뭘로 들어오냐?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다 들어봐요.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생각이 작동이 되면 이게 죽고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전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자기 간증만 해라 하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제 안에 경험된 그 간증, 이것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교통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본질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생각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육체를 들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을, 이게 저는 그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그 예수의 그분의 본질이 뭔지를 저 자신만큼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의 전쟁터가 된 우리 인생, 사탄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떤 행위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육체를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자기의 몸으로 살길 원하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싸움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나한테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정상적 관계를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세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순종하고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뭐 큰 기적을 행하고 이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 그냥 순종해서 세례를 받은 것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늘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뻐하는 아들 좀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지어놨던구나.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와 이제 광야에서 그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사탄의 말은 전부 능력입니다. 행위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결국은 사탄의 대변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 아는 구절인데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탄의 말은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과 행위의 그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을 딱 앞에 세워놓고 야,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 십자가에서 네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 아들이라 할 거야. 이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탄은 네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짓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그 요구를 안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뭐가 다른가? 이미 나는 너를 내 형상으로, 나의 아들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몸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네가 잘하면 내 몸이 될 거다 이게 아니고.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지. 대구교회 10년 다녔으면 그래도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십자가에서 못 떼내린다 그러는데 그럼 가서 살아봐.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신의 모든 진실을 다 보여줬어. 이게 바로 너야. 아직 내가 몰라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이제 함께의 세계더라고요. 정말 깊이 속아 있더라니까요. 아마 끊임없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자꾸 되뇌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 지금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게 정말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런 눈을 열어주셨어요. 왜? 형제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일주일 가서 그냥 말씀 한번 전하고 오면은 모르는 말 해도 충만한 얘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지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아니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제 안에서 경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세계를 이렇게 넘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지만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이게 과연 내 마음이 있는가?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크고 제 마음은 요만했습니다. 어떤 건 내 마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제 말보다 제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주에 가 있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쏟아 부어오셨구나. 아주 맞춤형 그 맞춤형이에요. 저는 아주 거기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꼭 있어야 될 때는 그렇게 목사님하고 주님하고 정말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서 모든 소원 성취를 다 했다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님은 안 부러워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신기하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겨를이 없지. 생명으로 사니까.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생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런 세계 있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식당 간판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 이 메뉴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신랑만 만나면 되지. 뭐 또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신랑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과부 노릇 그만하고 진짜 신랑한테 우리 시집 갑시다 이제. 그래서 신랑 소원 성취 좀 해주십시다. 산소호흡기 꽂고 제발 좀 그 애절하게 나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빛, 그 신랑의 소원 한번 이뤄 드리는 거, 이게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유.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인생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맨날 목사님 자랑만 했는데 요즘에 목사님 자랑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인생을 내가 내 입으로 왜 나를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성경 보고 2000년 전에 예수 얘기하는 거나 40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하는 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내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함께 흐르지 않으면 제가 말 안 해요. 이 생명의 세계가 이런 세계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성숙의 차이는 많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갓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고민하는 어린아이 없어요. 똥 싸고 오줌 싸도 당당하잖아. 빨리 치워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진짜 쉬워, 진짜. 진짜 해방이고, 진짜 자유고, 진짜 연합이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다 그러고 쉽다 그러고. 저도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제 옆에 오면 다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저를 보고도 좀 편하다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배꼽으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죽는 줄 알거든. 자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왜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황공하고 행복하고, 꼭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심정, 나 같은 사람을 어째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이 좀 많아서 일어나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지금은 그 주님으로 인한 그 가끔씩 감동, 저는 감동은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게, 회복된 감동은 진짜 좋더라고요. 아담의 감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감동은 진짜.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있다 보면 목사님이 베란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부르면서 행복해 한다는 그 말이, 그게 저한테 이렇게 젖어 들어와요. 그 제가 이제는 진짜 남편을 만났으니까 남편 자랑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자랑할 재미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아직 관심도 없어졌어. 관심. 누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관심.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심 없고. 그래서 나한테 신랑의
신랑을 좀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이 사람이 나한테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나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 식구들한테 감사해요. 감사. 내 신랑을 자꾸 이렇게 열어 보여주니까 제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1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제가 깊이 사랑해요. 근데 저 형제들 자매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지 않지. 목사님이 우리한테 왜 미안하지 않은지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거든. 평생 아마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하는 사랑을 넘어서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내 결심 같으면은 결심 더 강한 사람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아니,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사님의 사랑을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행복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 목사님처럼 돼보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거의 다 해봤으니까 괜히 돼보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으면 내가 이거 자랑해가지고 좀 해보십시오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든 뭐가 됐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제 사탄과 그 사람의 전쟁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전쟁이죠. 능력, 네가 뛰어내릴 수 있냐? 돌로 떡 만들 수 있냐? 이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매달린 채로 그냥 숨이 끊어져서 무덤 속에 그냥 던져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리신지라.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전부야.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안 돼? 이제 매달렸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안 돼? 이게 아주 묘한 함정이야, 함정. 내가 끝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영원히 매달려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사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지금도 매달려 계십니다. 죽어 있습니다. 누가 사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어서 다시 살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사시는 거죠.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왜?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이 그대로 딱 거기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저는 제 자신 안에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 그래서 늘 이제 생명으로 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에 의해서 늘 시험 받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위치
그 자리에서 결국은 송사하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사탄의 송사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송사하다가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송사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육체를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몸에는 내 생명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부활 생명을 교통하고 그 부활 생명 안에서 함께 누리고 연합하고 이게 교회로구나. 그러면 사탄은 이제 또 교회를 회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많은 좋은 덕목들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를 해서 오늘날 교회는 천당 대기소가 됐고 사회의 세상의 모든 덕목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혼합돼 버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인해서 점점 그 생명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제가 이 사탄을 이긴 이 생명,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을 이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호랑이의 생명은 모든 짐승들을 다 이기는 생명이지 개가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호랑이를 이기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탄을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때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우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생명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 생명이 끝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그렇게 그 사탄을 이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되는구나.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보여준 과정은 전부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장이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대결이 됐는데 그 사탄을 이긴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니까. 이거는 뭐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은혜가 왔는데 또 뒤집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5장부터 이후에 있는 그 인봉한 책을 떼는 갓죽임 당한 어린 양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내가 울고 있었더니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갓죽임 당한 어린 양
가축임 지금도 이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결국은 참된 승리자로구나. 사탄의 모든 송사를 이긴 그 인격이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분이로구나. 이게 계시록에 보면 인봉한 때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그 삶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그런데 계시록 5장에는 이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6장에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경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흰 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봉한 책을 떼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과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계.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세계는 그 사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라면, 여기는 이미 승리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계시록 5장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쭉 가보면은 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신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의 세계가 전혀 다른 인식으로 이렇게 알아진 것이, 분명히 거기 보면은 이기려고 하는 흰말, 겉으로는 평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하는. 근데 싸움이 나오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말로는 평화였는데 결국은 전쟁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니까 검은 말이 돼서 죽음이 나오고, 청황색 말은 기근이고 질병이고, 이것이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침범을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승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시록에 많은 전쟁과 사건들이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그 승리가 쭉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이것이 경험이 되면서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세계를 알게 돼서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놓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랬어요. 올라가서 높이 되려고 했는데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무리들이 쫙 나오니까 거짓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인생의 진실이 점점 가니까 거짓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되니까 점점 신랑의 어떠함 안으로, 운명 안으로 연결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국은 우리가 그의 신부로 단장돼 가니까 마귀와 사탄과 용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행복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이 마귀와 사탄과 용은 불못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더라.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에 결국은 속이는 자들을 완전히
불못으로.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예복을 입고 가는 자들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씻기고 생명으로 공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된 신부 그랬어요. 그 단장된 신부를 해가지고 나는 뭐가 이렇게 좀 꾸며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과 피의 공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린 양이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자기 자신의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운명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 운명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신부로 그 단장된 신부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둘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그와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 어린 양의 운명 안에 함께 포함돼 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으로 완전히 화해돼요. 이게 계시록의 승리로구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돼가지고 그 혼인 잔치의 행복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 멀리 있으니까, 주님 멀리 있으니까 좀 나한테 와주십시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내가 그와 완전한 연합, 그의 혼인잔치 안에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당신의 고백이더라고요. 고백. 그게 제 마음이니까.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온전한 연합 안에 있는 이 행복,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기까지 당신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뛰어내리고 나를 당신 안에, 당신이 있는 그곳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을 계속 달려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처럼 만유를 포함한 구원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한 사람, 그게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실제적인 삶이 뭐 모든 자들에게 있어라 이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됐는데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서는 다 그의 은혜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당신 안에 온전하게 연합될 때까지 여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참 은혜로운 주님, 이 주님과 한 부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당신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혜도 모르고 당신의 목적 안에 외인된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당신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신부로 당신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이제는 당신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나는 당신의 몸이 되는 이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진실이고 당신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셔서 이제 우리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